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방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우리 법회하기 전에 모든 도량에서 불교에서는 입정하지 않습니까? 입정. 그러면 이제 죽비를 3번 치기도 하는 데 있고 그러는데, 또, 입정이 이제 들립의 선정에 드는 거거든요. 선정에 드는 거니까, 그 입정을 잘 하시면은, 우리 육바라밀 중에 선정이 있잖아요. 그 선정을 잘 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정 들을 때 조금 이제 우리는 조금 앞으로는 좀 변화를 시켜서 여기 다란이를 좀 외웠으면 옛날에 우리가 10시부터 법회할 때 일요일 날 그때 전국이 동시에 10시부터 법회를 했는데 다란이를 외웠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비상무천 다란이 이제 그 일부분이고 이 전체 다란이 여기서 7개가 있거든요. 그걸 다 외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간 안 하니까 싹 잊어버리고, 예. 근데 사실, 스승님 말씀하기 다란이 기도도 꽤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란이 언제 쓰이냐, 우리 불승종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와서 다란이를 외우더라고요. 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란이 공부를 품을 하면서 다란이를 외우는 그런 걸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합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야광보살 본사품은 아마 한 서너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야광보살 본사품도 사실은 불성을 찾는 우리들이 내재되어 있는 이미 우주로부터 가지고 온 불성을 찾는 그러한 품이에요. 근데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냐면은 558쪽,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 첫 시간에 못 해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본사라고 쓰고, 여기 본생이라고 썼습니다. 본사는 이제 야광보살 본사.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 제자들의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사, 일사자 써가지고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당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럼 당신 얘기는 뭐냐? 그 옆에 있는 본생, 날생자 써서 본생이 부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본사는 부처님 제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 28품 중에는 본사품이 2개가 있어요. 23장에 야광보살 본사품 있죠? 그 다음에 27품에 가면은 어떤 품이 있습니까? 묘장엄왕 본사품이 있어요, 또. 그래서 2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거를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본사와 본생.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을 얘기할 때는 본생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본생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558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야광보살의 전신인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보기를 좋아하고 만나기를 좋아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보살님의 얘기를 쭉 하다가 이 보살님은 일월 정명덕이라는 부처님 밑에서 법화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화경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어떤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게 어떤 힘이냐면 뭐죠? 부처님의 이제 법화경력이라 법문과 법화경의 힘을 얻고 나서 어떤 의을 얻었냐면 득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어요. 현 일체 색신 삼매.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어요. 현 나타낼 현이죠. 일체 색신 삼매. 일체 모든 색신, 색은 말이고 신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색신 삼매는 힘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모든 중생들의 말과 행동을 잘하는 힘을 얻었어요.
그럼 이 힘이 왜 필요한가? 그 사람을 불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즉 이 법화경이 다 28품이 불성을 너 가지고 있으니 곧 부처가 된다. 나처럼 해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가르침을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너희들은 불성이 있어. 그러려면은 이분이 무슨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중생들을.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근기가 각가지 아닙니까? 뭐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100사람에 알맞게, 그 사람 하나하나에 알맞게 이제 불법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힘이 사실을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상이 있어서 또 자기 고정관념이 있고, 이거는 자기 업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보고도 업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봐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 옳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부부가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부부도 자꾸만 자기 얘기를 자기 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말대로 하길 원하고, 남편은 또 아내가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평생 안 고쳐지다가 언제 고쳐지냐 하면 죽기 한 며칠 전에 고쳐져요. 예.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흉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건 뭐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70억 인구가 전부 다. 그런데 불법을 닦으면 이제 그것이 무모가 돼요.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부부가 되는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 제일 깊은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생에 신재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 생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부가 만난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받기 위해서, 전생에 뭘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가지고, 이 실상은 묘하게 그런 사람끼리 또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만나게 해가지고서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럼 상대방은 자기한테 자꾸 뭘 줘요. 마음도 주고, 뭐 재물도 주고, 선물도 막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시끄러운 부부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생에 이제 원한이 두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그 원한 관계를 잘 닦아라 그겁니다. 잘 닦아서 뾰족뾰족 나왔던 돌을 다 다듬어서, 그러니까 마음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한마디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뭐 원수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자기 수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냐면 서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만난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대단한 그 발전이 있죠. 가정이 발전이 있고, 애들도 뭐 공부해라 뭐 이러지 않아도 술술술술 지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부모의 짐을 하나도 안 들이게 해요. 이러면 서로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 힘이 없잖아요. 이 우주에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우리를 움직여주는 거는 오행으로 움직여요. 인간을. 금목수화토 오행으로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거는 이 법화경에서 일월정명덕 힘으로 움직여요. 이 부처님이 실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과 우주의 힘이 만나게 하려니까, 첫째, 이런 야광보살을 내보내가지고 야광보살 기도를 해라. 그걸 매체로 해서 내가 실상과 연결시켜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픈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날 것이다. 너희들 불성을 깨달아라. 이게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558쪽, 이번엔 제가 이 대목은 우리 스승님께서 참 독경을 하시는데 아주 젊으실 때 하셔서 힘이 넘쳐나요. 근데 제가 조금만 한번 그 문양을 흉내를 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낙습 고행하사
일월 정명덕 불법 중에 정진 경행하야 일심구부를 만만히 천시하고 득현 일체 색신 삼매하며 득차 삼매이에 심대환희하여 즉자겸언호대 득현 일체 색신 삼매는 개시등 문부파 경력이라 아금의 당 공양 일월 정명덕 불과 급법파경허리라 하고 즉시에 입시 삼매하니 어허공 중에 우만다라 하와 마하만다라 하와 세살견흑 전단하야만 허공 중 하사 여운이 하며 우해차완 전단지양하니 차양은 육수로되 가치는 사바세계로 이 공양불이로라. 스승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때 저는 이제 60대 그분을 이제 스승님 만났기 때문에 아주 힘이 넘쳐가지고 이거 할 때는 보살들이 한 20%, 한 100명 있으면 20명은 꺼이 울더라고요. 하여튼 이품만 독경을 하시면 이렇게 우는 보살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 전생에 가지고 온 것을 여기서 닦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난행고행과 학습고행을 해서 1월 정명덕 불법 중에 아주 열심히 정진을 했어요. 그래서 일심구불, 부처, 한 마음으로 부처를 구했어요. 일심구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성을 찾는 거예요. 불성.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은 우리한테 뭘 주세요? 부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 자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절하고 공양하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재물이 필요하거나 과일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성을 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2,000세를 그랬어요. 영원히 했다는 거예요. 12인연법으로 영원히 그렇게 했더니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남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근계에 맞게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 100사람한테 다 맞게 하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심대 환희예요. 굉장히 환희심이 났어요. 우리가 환희심이 나야 경을 읽으시면서 환희심이 나잖아요. 그럼 그거 뭐 하나 제도가 되는 거야. 다 경을 읽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끄달리고 못하게 하는 게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자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 들어오세요. 그 안에 이제 자식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부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끈앞을처럼 끊어 달리는 게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언제 환희심이 날 때 하나씩 이제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희심이 날 때 애가 이제 우리 자식을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뒀어요. 지가 그만두든 어떤 이게 타이에 의해서 그만뒀는데 얘가 집에서 몇 달 놀다 보니까 좀 불안하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은행 융자해서 뭘 하나 차리는데 요새 커피숍이 그렇게 많이 차린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한 5억을 주면 차린대요. 근데 누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느 스님한테. 5억을 달래는데 그 5억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은 우리 스님처럼 명쾌한 대답을 못 하시는데, 돈이 많으면 줘라. 그렇지만 없으면은, 그거 자꾸 돈 벌리는 게 버릇이 돼서 되겠느냐? 우리 보통 아는 얘기 그거 하세요. 그런데 우리 스승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애가 그렇게 보챌 때는, 걔가, 물론 이제 커피숍을 하면 가서 1년 이상은 이제,
뭐 봉급 안 받고 이제 거기서 교습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심대환이 부모나 그 당사자 아들한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해라. 그냥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돈 다 선다. 이거는 망한다. 내 마음에 기쁨이 들다. 커피숍을 하면 그 커피숍을 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기쁨이 들 때, 심대환이 할 때 그때 해라.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거예요. 환희심이. 왜? 환희심이 나면 외마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내마가 있고 외마가 있는데 외마 바깥에서 오는 거죠. 내마는 내가 탐진치 본내망상인 내마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마를 단절시킬 수 있는 건 내가 기쁜 마음이 항상 있을 때, 밝고 기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껌껌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마가 금세 침범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손들이 들어올 때 환하게 안에 있는 사람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외마가 딱 못 들어오는 거지. 그거를 그냥 들어오는데도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데도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부간에 남자는 여자한테 철따라 장신구를 해줘라. 참 이런 말씀 다른 성인들은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벌떡 일어나서 옷을 받아서 안에 집에서 입는 옷을 탁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맞이해라. 이게 아주 부부간에 제일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환희했어요. 그래서 염을 했어요. 바라기를 득현일체 색신, 내가 이러한 색신 삼매를 얻은 것은 법화경의 힘이다. 이래가지고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마음을 먹고서 이제 자기가 모든 이제 만다라와 마하만다라 그런 꽃과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비싼 향을 갖다가 이제 피우고 나서 이제 자기를 불성을 찾는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법화경련이라 득현 일체색신삼매, 득현 일체색신삼매 안에 현 일체색신삼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 속에 없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끄집어내고 뭐 해봐야 한 달이고 뭐 1년이고 애써봐야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내 속에 있거든. 뭔가 내 속에 불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득현,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게 득현이에요. 득현.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득현이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 잘하는 소질이 내 안에 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운동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하는 그게 없어요, 이 안에. 그러면 아무리 연습하고 가회를 막 수백만 원짜리 시켜도 안 나와요. 이건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딱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땐 다른 걸 해야겠죠. 다른 걸로 길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특히 일제시간쌈매, 일제 중생 희견보살은 이제 그런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차양은 육수로 돼 갇히는 사바세계로 이 공양불 하나. 제가 이제 수가 이제 무게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찾아보느라고 이 수가 가벼운 건 가벼운 건데 이게 어느 정도 가벼운가 그랬더니 명심보감하고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 동의보감의 한 수는 아마 귀한 약, 사양 같은 거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 금가루 같은 거, 그런 거를 탈 때 이거 쓴대요. 그런데 수는 1.55g이에요. 1.55, 2g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육수니까 어때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0g이 안 돼. 10g이 안 되고 몇 g이냐면 9.3g이에요. 근데 9.3g 되는 그 향이, 귀한 향이
사바세계와 맞먹는다. 그 가치는 사바세계와 맞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바세계와 맞먹는다는 건 뭐냐? 사바세계는 즉 나거든. 내가 있으면 이 세상이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하고 편리한 세상이 돼도 내가 저 세상으로 가서 이 세상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육수의 값은 같다, 이게 같아. 이 사바세계가 나오는 같은 동등한 무게가 있어, 가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이제 559쪽 이렇게 공양하고는 삼매에서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나 몸으로 공양함만 갖지 못하리라 하고 곧 전단향, 훈육향, 두르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고 또 담복 따위 여러 가지 꽃으로 짠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 향유를 몸에 바르고 이를 전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으로 몸을 감고 향유를 붓고 신통의 힘과 서원으로 스스로를 불사르니 광명이 80억 항하사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그 비싼 귀여운 비싼 향을 자기가 먹고 몸에 바르고 이게 뭐냐면 먹고 몸에 바르고 자기 외면과 내면을 먹고 내면을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외면과 내면을 깨끗이 정화를 시켰어요. 청정하게 만들었어요. 외면과 내면을 자꾸 청정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바로 탐진치, 착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착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착을 다 없애고 외면과 내면 나타나지 않게 이걸 공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일체 중생에게 모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힘을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내가 대행해주는 이 힘을 얻은 것은 일체색신산매를 얻은 것은 수의 실력으로 했다. 실력으로 했다. 실력.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실력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갖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로 사는데 어떤 힘으로 사냐면 첫째 노력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 사바세계에서 참고 노력하고 해서 내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이때 실력의 힘으로 살아요. 실력의 힘으로 살고 그 다음에 실력의 힘으로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처럼 어느 한계에서 자기는 되는데 남이 안 돼. 남을 시키면 안 돼. 남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딴 생각해. 안 돼요. 따라오질 않아. 이럴 때는 법력이 있어야 돼. 법력.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보살님들이나 우리 한국의 여성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 실력이랄까 신기가 좀 다른 나라 여성보다 좀 세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우리 산세가 아주 그냥 높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시사철이 탁 해서 굉장히 살기가 험악하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이 평평한 데 사는 사람보다 강해졌대. 물도 빠르게 흐르고 다른 사람은 천천히 다른 나라는 흐르는데 우리는 물도 그냥 급속도로 흐르고 그걸 이기고 살려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운동은 우리가 뭐 세계에서 조금 상위 아니에요. 남자들 운동은 그저 좀 미치더라도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들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살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좀 이제 지금 보살 시대라 그러셨기 때문에 보살들이 좀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좀 이렇게 여자들 얘기를 잘 따르겠죠. 예.
그럴 때 그 집이 법력이 생겨요. 그 위에, 예. 막 대들면 안 돼. 그럴 때 이렇게 잘 화합시키는 그 남자한테 그 힘이 필요해. 요게 현 일제시킨 삼매의 힘이 필요해요. 남자한테도. 그래서 향을 먹고 이렇게 1200년이 되도록 하고 80억 항아사 세기를 비췄어요. 1200년 동안 탔다는 건 뭐예요? 1200년 동안 했다는 것은 꽃 향유를 마시기를 1200년 영원히 했다는 거, 영원히. 그럼 시간적으로 꽉 찼다는 것이고 80억 항아사 세계를 두루 비췄어요. 몸을 불사르니까 소신공양을 하니까 80억 항아사 세계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사방, 팔방을 꽉 채, 공간적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꽉 차고 공간적으로 꽉 찼어요. 향을 많이 먹고 스스로 몸을 불사르니 그 광명이 80억 항아사 세계를 비추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자기 몸을 태워서 그 광명의 빛으로 몸을 태워서 빛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광명의 빛으로 모든 중생의 자기와 같은, 나와 같은 눈을 가지게 만들어서 불성을 깨닫게 했어요. 불성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쭉 읽으면 내 스스로 불성을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성을 찾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광보살의 힘을 얻어서 불성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데 거리낌 장애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성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되는 성품 아니에요? 부처님도 갖고 있고 우리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뭐 살고 죽고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불성이에요.